시편 147편 말씀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세상에 우리나라에는 뚜렷한 그 사계절이 있는 것처럼 그 계절을 드러내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시는 것처럼 별들이 나오고, 그리고 또한 짐승과 새들이 나오고, 구름이 덮으며 또 눈과 서리가 내리고, 그리고 그 추위가 이제는 바람이 불어와서 물이 흐르게 되고 녹아내리게 되는 그런 이 자연 만물의 변화, 이 사계절을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이 시편 147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계절은 또한 우리 인생의 계절이기도 하죠. 그 한 해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서 그 모든 계절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게 됩니다. 봄이 오고 또 여름이 오고, 그 여름이 지나서 가을이 오고 또 겨울이 되고, 차가운 겨울이 언제 지나가나 싶은데 또 다시 봄이 오고, 또 이제 한 해 더 성숙해지고 또 더 깊어지고, 그렇게 우리는 계절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비발디의 이 사계, 우리가 비록 클래식에 이렇게 전문성을 갖지 않는다고 하여도 비발디의 그 사계는 굉장히 익숙한 음악이어서 들으면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 그런 음악이죠. 비발디의 사계에는 실제 악보상에도 뭐 새들이 노래하듯이 또는 물이 흐르듯이 이런 글을 써놔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알려지는 바에 의하면은 소네트, 영미시의 특징 중에 하나인 이 14행의 정형시를 가진 소네트로 이 비발디의 사계를 위한 그런 시를 먼저 적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계절마다 새 악장이 있는데 그 악장에 따라서 시를 지은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1악장, 봄의 1악장은 봄이 왔다. 새들은 즐거운 노래로 봄을 맞이하고 시냇물은 살랑드는 미풍에 졸졸 흐르고 있다. 여름에는 불타는 태양의 계절에는 사람도 가축도 지치고 소나무도 시든다. 뻐꾸기가 울기 시작한다. 산비둘기와 방울새의 달콤한 노래도 들린다. 가을의 2악장에는 흥겨움으로 달궈진 공기와 달콤한 잠에서 큰 즐거움으로 이끈 계절 덕분에 사람들은 걱정을 잊고 춤추고 노래한다. 겨울의 1악장에는 차가운 눈 속에 덜덜 떨며 억세게 부는 바람 속에서 쉴 새 없이 발을 구른다. 맹추 위에 이가 덜덜 떨린다. 그런데 이것이 겨울이다. 하지만 이것도 기쁘지 아니한가. 뭐 이런 시가 있고, 그런 시의 바탕으로 이제 악기들을 통해서 계절을 특별하게 표현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시편 147편에도 그런 비슷한 이 분위기 속에서 모든 자연 만물,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가, 그리고 그러한 이 자연 만물을 다스린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끔 하는 그런 내용으로 적혀 있습니다. 흔히 시편 147편은 세 개의 찬양시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단락이 바뀔 때마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찬양하라. 1절에 보면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여. 또 7절에 보면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리고 12절, 우리가 읽은 12절은 세 번째가 되겠죠.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찬양이 넘치는 모든 자연 만물을 다스리실 하나님, 또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시인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1절 말씀에 보면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여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찬양하라, 찬양하는 일이 마땅하다. 이 찬양하는 일이 마땅하다라는 말이 우리는 자주 익히 들어온 말이라 익숙해져 버렸지만, 사실은 이것이 어떤 학자가 말하는 것처럼 이 낯설게 하기, strangifying이라 그래서 낯설게 하기를 통한 독특한 문학적인 표현이다. 무슨 말이냐 하면 찬양하라,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함으로 말미암아 찬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찬양을 참 많이 합니다.
찬양을 많이 하지만 찬양에 너무 익숙해져서 무뎌져서 찬양을 의미 없게 부르지 않는가? 찬양에 생명이 없이 그저 순서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그래서 그렇게 부르는 것이 아닐까? 찬양한다는 것이 얼마나 선한 일이고 찬양하는 일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마땅한 일인가? 그것을 이제 돌아보게 하는 찬양에 대한 환기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하는 것, 이것이 왜 마땅하냐 하면,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3절에 보면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이 세 가지 동사는 분사 형태로 되어 있어서 세우다, 고치다, 싸매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세워주시는 분, 하나님은 고쳐주시는 분, 하나님은 싸매주시는 분. 세워주신다, 이것이 참 중요하죠. 어떤 학자들은 이 시편 147편의 배경이 그 에스라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무너졌던 성벽이 다시 세워지는 것, 리빌드 하는 것처럼 세우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도 우리의 마음도 무너져 내릴 때가 있죠. 그것을 세우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세우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병들고 아픈 것을 고쳐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일그러지고 어그러진 다리를 곧게 하시고 또 우리 안에 병들고 상한 것들을 고쳐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친절한 위로자, 참된 치료자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픈 상처를 싸매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때문에 찬양을 하게 되는 거죠. 2절의 뒤에 부분에 보면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라는 모으다라는 동사는 거기에 비하면 완료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 당시에 성벽이 무너지고 또 성전이 허물어지고 붕괴되고 그런 것만 있었던 게 아니라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뿔뿔이 도망가고 흩어지고 그렇게 다 이렇게 흩어져 버렸는데, 그런 자들을 다 하나님이 모으신다라는 거죠. 모으시다라는 말을 우리가 직설법적으로 생각해 보면 원근각처에 흩어졌던 우리 성도들이 다 이렇게 예배 시간에 한 자리에 불러 모아져서 이 모아진 회집, 이것을 에클레시아라고 하거든요. 교회라는 말은 회집하다라는 말과 관련이 있습니다. 다 이렇게 소집되고 동원된 모아진 사람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찬양할 이유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조금 우리가 좀 더 넓게 광의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때로는 마음이 무너지고 또 상처를 받아서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가 있는 것처럼 때로는 우리 마음이 뿔뿔이 흩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로 모아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내 마음이 산란하여 막 이렇게 뿔뿔이 분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뭔가 세상 일에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에 마음이 막 뺏겨 있는 그런 때가 있죠.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모아주신다고, 또 우리 가정이 또 우리 교회가 서로 더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고 주께서 맡기신 귀한 사명을 감당해야 할 텐데, 때로는 우리 마음들이 다 이렇게 나뉘어져서 뿔뿔이 흩어져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모아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모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모아주셔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고쳐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 것이 얼마나 마땅한가. 여러분 가운데에 올 한 해 하나님이 회복의 역사, 치유 역사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아픈 것들 이제 언제 아팠냐 하는 정도로 빨리 나으시기를 바라고 회복되고 새롭게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늘의 별들을 보라.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 하나님,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지혜가 무궁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을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 사실 살다 보면 악인들이 더 득세하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죠. 악인들은 꾀를 내고 죄인들의 길에 서고 그리고 오만한 자리에 앉아서 자기들이 왕인 양 그렇게 행세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1편의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의인의 길은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하게 하신다고 하신 것처럼, 종국적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겸손한 자, 그러니까 비천한 자, 낮은 자, 때로는 우리의 자존감이 좀 무너져가지고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낮게 하십니까? 정말 이 정도까지 하셔야 되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붙드시고 낮은 자를 붙드시고, 하나님은 도리어 이렇게 이 악인을 땅바닥으로 던져버리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7절에 이제 찬양은 수금으로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찬양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케스트라에 있는 뭐 금관악기나 또 목관악기나 현악기나 타악기나 이렇게 여러 종류의 악기가 있는 것처럼, 또 우리 각자가 다 다른 음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의 몸짓으로, 우리의 성대로,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 앞에 노래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런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자. 감사가 넘치는 한 해, 감사로 찬양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감사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감사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또 뭘까? 시인은 노래하기를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고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고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가끔 우리는 모든 이 지구, 모든 자연 만물의 중심이 인간이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사실 모든 자연 만물을 만드시고 좋았더라 하셨던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심히 좋았더라, 그리고 인간에게 이 땅에 편만하고 이 땅에 충만하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셨으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자연 만물과 인간은 비교할 수가 없는 특별한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자연 만물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하나님의 피조 세계이죠. 그래서 때로는 모든 자연 만물이 우리와 더불어서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툰베리라는 16세 소녀가 세계에 있는 대통령들을 호통치면서 이 환경 오염에 대해서 막 뭐라고 해서 지금 2019년도에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하나로 그 아이가 꼽히게 되기도 했는데, 자연 환경, 이 환경 오염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죠. 또 역시 우리나라도 환경 오염의 주범 국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환경들도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어서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창조 때 하나님이 그렇게 선하게 아름답게 창조하신 것처럼 이 새 창조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셔서 우리 사람들이 새롭게 되는 것처럼 모든 자연 만물도 새롭게 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본문의 내용은 뭐 자연 환경 뭐 이런 쪽의 주제가 아니라,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비를 내리셔서 초목들을 자라게 하시고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 까마귀가 우는 게 그렇게 규칙적으로 아름다운 음색을 내는 것도 아니고, 거기다가 심지어 새끼 까마귀니까 얼마나 소란스럽게 또 처량하게 울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낮고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그들을 기르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겁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십시오. 또는 들에 피는 꽃들을 보십시오. 그 모든 것도 그저 우연적으로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키우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그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이 하물며 우리를 돌보아 주시지 않겠습니까? 말의 힘이 세다 하여 이 마병의 어떤 그런 힘이 그때는 굉장히 셌으니까, 그리고 또 이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건각이라고 하는데, 이 건강한 다리를 가졌다고 하여도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11절에 보니까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여건이 썩 좋지 않고 부족하고 또 연약해 보여도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을 더 많이 경외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마치 자연 만물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자라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찬양을 올리자. 이제 드디어 12절에 왔습니다. 12절에는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찬양은 다분히 개인적인 것이어서 우리가 방금 보는 찬양에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영혼아 찬양하라. 찬양을 잊어버릴 것 같을 때마다 우리 자신의 우리 영혼을 향하여 명령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낙심하여 주저앉아 있을 때도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고 낭망하느냐.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찬양하자. 여러분 찬양을 회복하십시오. 찬양의 능력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찬양은 때로는 그렇게 개인적인 것이면서 동시에 찬양은 공동체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또 시온아 하나님을 찬양해라. 가끔은 우리가 이 솔로로 노래를 하는 것도 좋지만 때로는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이렇게 화성을 맞추어서 찬양하는 것도 참 귀하죠. 핸델의 메시아의 그 클라이막스인 할렐루야가 전주가 딴딴따단 하고 울려 퍼지면 통상적으로 어떻게 하죠? 모든 청중이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모든 백성이, 모든 청중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데 King of King, 왕의 왕, Lord of Lord, 주의 주 하면서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찬양은 개인적인 것이며 동시에 찬양은 공동체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찬양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막 부르는 것도 하나님 받으시지만 이렇게 예배 가운데, 회중 가운데 여러분들이 오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 공동체적인 찬양을 우리에게 부르고 있습니다.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희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여기 나와 있는 동사들은 다 완료형이라서 이미 이루어진 것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것들에 관하여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름다운 밀이라는 것은 좋은 곡식을 의미하는 거겠죠. 참 우리도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먹을 게 없어서 힘들어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하면 참 오늘은 먹을 게 풍성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방 한 칸이 없고 또 때로는 그때만 해도 이 방에 연탄난로 들어가는 보일러는 생각도 못하고 그렇게 살던 집들이 참 많았고 또 때로는 그렇게 연탄도 못 들어가서 이 박스 같은 거 많이 놓고 그 위에다 장판 올리고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도 참 많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비하면 우리의 사는 집도 참 좋아졌습니다. 참 돌아보면 감사할 것밖에 없죠. 우리 자녀들도 무럭무럭 건강하게 참 자랐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방 가서 보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가서 보면 거기 가면 손주들 사진이 이 갓난 아기들 사진이 있는 거죠. 가지고 아유 이 갓난아기 참 이쁘네. 지금 몇 살이에요? 그러면 지금 40이에요 이러죠. 그러니까 맨날 그 아기 사진을 가지고 있지만 이미 그 손주들은 성장해가지고 커 있는 겁니다. 저희 집에도 아기들이 어렸을 때 이뻤어요. 정말 이뻐서 그 아기 사진을 항상 놓고 있는데 어느 날 요즘엔 집에 들어가면 낯선 아저씨가 계셔가지고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무럭무럭 자라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교회에서도 청년부나 주일학교 가보면 야, 너 참 오래간만이다. 너 이렇게 많이 컸니? 이렇게 생각이 들죠. 자녀들을 키워주시고 또 그 경내를 지경을 넓혀주시고 행복하게 평안하게 살게 하신 것 돌아보며 감사할 조건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세 번째 찬양에서의 주제는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그의 명령, 그의 말씀, 이것이 중요한 해석의 열쇠인데요. 그의 말씀이 나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보도록 하고 그 다음 절에 보면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눈이, 그 중동에는 눈이 내리는 동네는 아니지만 눈이 만약에 한번 내리면 벌판에 쫙 흩어지는 것처럼, 그래서 멀리서 보면 양이 있는 것처럼 양털같이 눈이 이렇게 쫙 내려진 것처럼, 그리고 또 이 서리를 내리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서리를 내리는 것도 서리가 재같이, 우리에게는 이 서리와 재가 이렇게 같이 비교가 되기가 좀 어렵긴 하지만 역시 이것도 편면하게 펼쳐지는 것을 의미하는데, 히브리어에서는 서리라는 말이 케포르 이렇게 불러요. 근데 재는 카에페르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는 운율이 좀 비슷하죠. 라임을 맞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시적인 그런 리듬감을 살려서 이 서리가 재 같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서리가 재같이 쫙 펼쳐져 있는 그런 모습. 그리고 또한 우박도 이게 자주 내리는 건 아니지만 우박이 하늘에서 얼음 덩어리가 막 떨어져 내리는 걸 볼 때 얼마나 경이로운 장면이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떡 부스러기가 떨어져 내리는 것처럼, 흐트러지는 것처럼 그렇게 쫙 내리는 장면을 연상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모든 이 자연 만물의 그 현상을 하나님 앞에 노래하면서,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 누가 능히 그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 사계의 그 시에 있었던 것처럼 자연 만물을 노래하고 사계절을 노래할 때 참 봄은 봄대로 예쁘고 여름은 여름대로 힘이 있고, 가을은 가을대로 풍성하고, 겨울은 참 냉정하고 매서운 것 같으면서도 겨울의 운치가 있잖아요. 겨울은 겨울다워야 하고 여름은 여름다워야 하고. 그래서 비교적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는 세계의 어느 나라보다도 참 복받은 나라죠. 이 사계절을 잘 볼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이 겨울의 이 모습, 눈이 내리고 서리가 내리고 우박이 내리는 거, 이 추위를 누가 감당하겠느냐. 그런 다음에 다시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처음 창조 시에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세상이 창조됩니다. 마찬가지로 온 우주 만물, 자연 만물을 다스리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계절이 바뀝니다. 말씀하시면 얼었던 것들이 녹아져 내리게 되죠. 그래서 봄바람에 눈 녹듯 이렇게 제목을 잡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니까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시니까, 하나님이 호흡하시니까 이제 물이 흐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모든 자연 만물도, 얼어붙었던 땅도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면 녹아내리고 다시금 생명을 얻게 됩니다. 에스겔서에 나오는 그 죽음의 골짜기의 마른 뼈들도 주께서 말씀하시면 일어납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 근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복 주셔서 생명과 부요와 풍성함을 누리고 살게 된 것, 그리고 이 계절의 변화 속에서도, 그래서 이 시편 1편에 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고 할 때 철을 따라가 계절을 쫓아라는 말이죠. 계절이 오면, 봄이 오면 봄이 와서 두렵고, 여름이 오면 여름이 와서 걱정되고, 가을 지나 겨울이 되면 또 어떻게 먹고 살까 늘 걱정하지만, 그러나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계절이 바뀌어도 두려워하지 않고, 여름 가뭄에도 이 이파리를 내고 열매를 내는 그런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되는, 마치 그런 것처럼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복 있는 사람의 축복, 형통함의 축복,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여러분들도 다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계절을 바꾸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겨울을 변화시키시기도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러므로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됩니다.
주야라는 말은 밤낮, 하루죠. 오늘 하루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야 합니다. 날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제 철을 따라라는 말을 생각해 보며 여기 나오는 이 계절 감각을 생각해 보며 하나님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러니까 올 한 해도 하나님 복 주셔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복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녹아져 내리고 생명이 흐르게 됩니다. 올해에는 하나님 말씀이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많이 읽어야 합니다. 말씀을 많이 암송해야 합니다. 말씀을 많이 공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우리가 큐티를 하잖아요. 큐티는 상당히 지극히 개인적인 말씀 훈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관찰하고 해석하고 그것을 이제 적용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큐티를 공개적으로 성경 공부하듯이 할 때는 조금 주의할 부분이 있겠죠.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은 오히려 설교에 가깝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개인적으로 주시는 말씀으로 들을 때는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만약에 그걸 공동체로 주신다면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강단을 통해서 오늘 공동체에게 또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회복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상처를 싸매고 고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를 돌보시는 어린 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도 먹이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얼어붙었던 땅이 이제 녹아내려서 물이 흐르게 되는 그런 축복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올 한 해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살아나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을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생명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19절에 보면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개인에게 오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야곱에게 보내시고 또 그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내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정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오늘 우리 나라를 향하여서도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인내 종교내 하면서 그것을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사기적인 그런 속임수적인 세상의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 그런 하나님 말씀 들으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성경에 우리에게 전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잘 알아듣고 그 말씀이 오늘 이 민족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언가 알아들어야 되죠. 이 세계를 향하신 말씀, 그 하나님 말씀이 무엇일까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이란의 어떤 그 위기 상황, 솔레이마니가 죽고 미국의 공격에 의해서 죽었는데 그런 말미암아 또 이제 이란이 또 가만히 있을 수는 없으니까 미국의 공공기지를 공격을 한 후에 이제부터 진짜 불사전쟁을 하겠다라고 초긴장이 세계에 흐를 때에 갑자기 이란 공항에서 우크라이나 여객기가 또 폭발하게 되죠. 그것이 이제 5인 사격해서 일어난 일이라고 하여서 도리어 이제는 이란의 어떤 그 분노감을 오히려 억제하게 되는 그런 독특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시는 걸까? 우린 잘 몰라요. 하나님은 이 민족을 어떻게 하실까? 참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민족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열방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면 나라가 살고 또 민족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참 중요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복, 형통하게 되는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히 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그 말씀을 의지하여 그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꼴을 우리에게 먹여주시고 입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이렇게 2020년을 지나며 여러 가지 많은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길을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그들의 삶을 통하여,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 올려지는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